네,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 뒷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에베네셀 어린이집이라고 이경수 권사님 댁에서 쭉 올라가면 산 밑에 있습니다. 거기 그 원장님이 원장님 동생, 남동생이 다 관리를 하고 또 그 어린이들 버스 그거를 운행하는데 그분이 아주 침착하고 깔끔해요. 타고 다니는 차가 SM5인데 아주 초창기에 나온 차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17년 됐대. 그런데 새 차입니다. 아주 먼지 하나 없고요. 보면 가끔 그 닦는데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저도 산타모를 18년이나 타고 재작년에 폐차했는데요.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30년은 탈 것 같아요, 그 차. 아직도 새 차야. 너무 새 차야.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는 예배 드리세요? 드린다고. 저는요, 한 달째 교회를 못 나가니까요, 죽겠어요, 목사님. 왜 못 나가세요? 예배를 안 드려요. 얼마나 모이는데요? 어떤 때는 한 100명 모이고, 또 어떤 때는 50명도 모이고 그러는데요. 예배를 안 드려서요. 죽겠어요, 그래. 왜 예배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예배는 드려야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인데, 교회 두고 다 잠가 놓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가 제대로 뭐 될까요? 예배가 안 되죠,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 사람만 그럴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럼 집에서 예배가 되나요, 그게? 혹시 기도는 한다고 생각해도.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한 10시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시청 문화예술과래. 또 하셨네요. 오늘은 다른 분이시네요. 왜 여자가 하더니 남자가 했어. 목사님 이번 주일에도 예배 드리세요? 드리다 말다요. 우리는 계속 드립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되는데. 목사님 사실은요. 저도 지시가 내려와서 드리는 건데요. 이번 주일날도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오시는 건 좋은데 우리 다 잘해놓고 예배 드리는데 안 오셔도 되는데 만일 오시려면은 예배 좀 드리고 가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예배 드리고 싶어 죽겠습니다. 근데 매일 출근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네 교회 가면 꼭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시라고. 마스크 잘 하시죠? 물론이죠. 손소독제 하지요. 방역도 잘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3부 예배씩 드려가지고요, 자리가 널널합니다. 2m 이상 떨어져도 충분합니다. 한번 와서 보세요. 1시 40분쯤 또 전화가 왔어. 저 통장인데요. 어쩐 일이시냐고. 동장님이 연락해 보라 그래서 시청에서 전화 오고 구청에서 오고 주일날 점검하고 오라는데 뭐 동장이 또 뭘 보내요. 통장님 가만 계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요. 그래서 저 점검해 보래요. 목사님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린다. 수요일날도 드려요. 금요일도 드린다고. 새벽 기도도 하세요? 새벽 기도 물론 하죠.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다 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가 봐. 새벽 기도까지 한다니까. 그리고 났는데 또 저기 사택으로 또 찾아왔다는 거야. 나하고 통화했으면 됐지. 왜 또 찾아와. 근데 동장에 가서 또 점검해라. 교회 문은 다 잠갔으니까. 오후에 저희 동기생 저 음악 공부할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나 40년 지기가 돼. 저보다 나이는 한 4살 더 많구나. 작년 임직식 때 초대 장로 및
4대 우리 항전직 임직식 때에 와서 축사하신 거 현윤재 목사님 통화가 됐어요. 목사님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아, 우리는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만 돼. 아니 뭘 그 주일하고 수요일만 드려 다 드리지. 야, 그랬더니 아이 글쎄 그래도 잘 안 모이는 걸. 또 교인들이 또 드리지 말자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한다고 다 드린다고. 이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이가 그리더라고. 아니 교회의 존재 가치가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지금 총칼 가지고 뭐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아니 누가 죽인다고 지금 그러냐고. 언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반드시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엘리야 시대에는요 아합 임금이 다 죽였어. 엘리야도 자기 혼자 남았는 줄 알고 갈멜산에서 450명과 대결해서 참 하나님 증거하고도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다 죽어가도 나는 최후의 보루로 최후의 방어로 싸워야 돼. 이거는 지금 이재명이가 행정명령 발동해서요 137개 교회 지난 주일날 점검해서 불합격한 교회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그걸 보다 못해서 서울 시내에도 이제 행정명령 발동하겠다는데 경기도보다 2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가 그걸 아주 잘 됐다고 잘한다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한마디쯤 사과를 해야 돼. 문재인이. 여러분 죄송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러냐 하면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유입되고 들어올 때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제일 많이 들어갔대. 대만은 그 즉시로 차단시켜서 중국 못 들어온다. 본토인들.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거든. 그리고 이제 곧 다 마칠 거라고 마스크도 보내고 아주 빵빠레 올리라고 그러고 있는데 신천지 놈들 유입된 게 막 그때부터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럴 거야. 죄송합니다. 초등대처가 늦어서 우리가 지금 삽으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빨리 우리 온 마음을 앞에서 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 거의 강제로 예배 못 드리게 이제 할 거라고 대통령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70%가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래서 30% 드린대요. 다행이죠. 여러분 30%가 예배를 안 드리고 70%가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100%가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새 열불이 올라 이 속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 편승해서 그래야 된다고. 이거 다 가짜들이죠. 뭐 집에서 드리면 안 되냐 그리고 뭐 쉬면 좀 안 되냐 그리고 새털같이 많은 날.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생명을 걸고 할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 못하게 다 문 걸어놓고 와요?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물론 기도는 집에서도 하고 골방에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이 무슨 때예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드리는 사순절. 모두에게 다 칭찬받으려고 모두에게 다 잘했다고 그런 말 들으려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 있고요. 저주를 그들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고 견디셔야 돼. 그거 이기셔야 돼.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너를 선택함이 이때를 위함이니 누가 알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힘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나가서 살아야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기분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거. 마귀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세상 권력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아니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시청에서 공문 왔습니다. 전 이런 거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또 자세히 알려주니 좋지요. 만일 예배 드리는 거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죠. 무슨 원칙이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원칙이지. 이런 죽일놈들. 아이고.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배 참석자 마스크 착용.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예배 참석자 발열 체크. 이거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토 달았는지 아세요? 시중에 체온계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입장하는 교인들에게 몸 상태를 여쭙고 이상이 있는 경우 집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나오겠어요? 아예 쉬지. 잘 됐다. 이때다. 쉬는 거지. 손소독제 비치 사용. 예배 참석자 간 거리 두고 앉기 2m. 감염의 원인이 되는 비밀의 전파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비알의 전파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거리다. 2m 간격 유지. 우리는 2m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요. 다 1, 2부는 문제 없고 3부 예배 때는 가운데 두 줄만 앉는 것이 아니라 네 복도 두 개 있고 네 줄까지 다 창문 밑에서부터 띄엄띄엄 띄엄띄엄 여유 있게 앉으세요. 넉넉하게. 둘을 넣어서 졸림이 오시는 분은 주무셔도 괜찮고 자유롭게 예배를 하세요. 예배 전후 교회 내 예배 방역 실시. 뭐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 주일날도 이제 11시 예배 때 온답니다. 그 전에 올 거예요. 제가 우리 7시, 9시, 11시, 뭐 2시 반 다 한다 그래도 자기는 11시면 오겠대. 알았다고.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 성공자가 곧 성공자다. 예배 회복자가 곧 회복자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럴 때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잘 견디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보세요. 정부에서 3월 첫째, 둘째 주일까지만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한정하고 2주 지났는데요. 뭐라 그래요? 셋째 주에도 또 인터넷 예배 드리라. 넷째 주 왔어요. 넷째 주 또 인터넷 예배를 드리라. 교회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 주까지 예배 드리고 셋째 주에 문을 연 교회가, 큰 교회가 광림교회야. 광림감리교회. 2만 명 모이는 교회.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난립니다. 거기 예배 다시 드렸다고. 다른 교회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5째 주까지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때까지 끝나라는 보장이 있어요? 4월달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예배 더 연장합니다. 인터넷 예배. 어떻게 할 거냐고. 1년 내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저희는 다 드립니다. 다 드리는 거 다 좋아하시죠? 아멘. 아멘. 식사도 다 할 겁니다. 대신 식사 시간에는 일요일로 안 뗀지
가족 간에는 마주 앉아도 괜찮아요. 지그재그로 앉으면 돼. 지그재그로. 여러분, 규제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신천지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생수의 강? 아니, 생명샘교회, 생명수교회, 그 다음에 은혜의 강교회. 아이, 거기는 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좀 지식이 부족했지. 소금물을 뿌리고 좀 지혜롭게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 돼. 똑같이 몰아붙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가장 위험한 데가 PC방이래요. 지하에 공기도 통하지 않는 거기에 그냥 젊은이들 모여가서 그렇죠. 술집, 댄스홀, 식당 뭐 이제 계약해 보세요. 학교, 학원 다 어쩌려고. 왜 교회만 그러냐고. 왜 교회만 행정명령 발동하고. 지금 문재인이 하수인으로 이재명이 하고 박원순이가 뛰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 장난하는 것만도 못해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놓고 다 그거 엎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또 그, 야, 유치원생들만도 못해요 지금. 어째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와서 부르짖고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죠.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 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갓난아기까지.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으면 혹시 나갔다가 감염자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가지고 오면은 그때부터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말. 감염자가 없어야 되니까. 확진자가. 그냥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다 드린다고 큰 소리 쳐놓고 그런 이게 만일 생겨보세요.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다 망신이야 이거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셔야지 사람이 거두지 못해요. 이거는요 절대로 못 거둡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예배 안 드리고 더 살겠다? 그런 꿈은 좀 접으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이상한 사건이 나와요. 무슨 첩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것이 18장, 19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늘 새벽부터 이어진 말씀인데요.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신 분, 그 다음에 새벽 기도의 영상을 들으신 분은 이해가 가실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장인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여기고 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어르신이 제공한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불량배들, 모리배들이 와가지고 상관하겠다. 남자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우리의 딸도 있고 이 사람 첩도 있으니까 데려다가 좀 어떻게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다 싫고 내놓으라는. 그래서 그 첩을 줬거든요. 이 첩 밤새도록 그놈들이 다 그냥 난리를 치고 거의 초주급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 여인은 살아보려고 문지방에 와서 했는데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첩을 얻은 이 사람이 12도막을 쳐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다 그냥 저기를 해버렸어요.
광고를 천지에 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20장 갑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이름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곧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젊은이보다는 어른들의 지혜가 낫고요. 어른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른들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여기 어른들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겨루어 싸울 군사가 지금 4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보이고 내 첩을 죽여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기가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이스라엘은 11지파입니다.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나왔어요. 11지파 대 1지파, 베냐민 지파 대 11지파. 이거 뭐 싸우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계속 고집을 세우고 거기에 맞짱 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는 싸워도 자기들이 승리할 것 같. 11지파가 뭐 승리하죠. 한 지파가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래서 잘 해결하려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조상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는 누구 아들이에요? 베냐민이? 요셉의 아들이지. 베냐민이 야곱의 아들은 아니지. 야곱의 손자지. 베냐민이야. 예. 아, 그렇구나. 베냐민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손자구나. 베냐민은 이제 야곱의 11번째, 12번째 막내 아들이죠. 이 막내 아들이 좀 고집이 신 것 같아요. 야곱과 같이. 야곱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 한 지파만 가지고도 11지파를 이겨먹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야곱이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우고 더 축복을 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베냐민이 11지파에게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참 그저께 아침엔가 제가 공룡 얘기했잖아요. 공룡이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크고 그랬는데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6,000톤이라 그랬더라고. 무리가 6,000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6톤을 6,000kg를 6,000톤이라고 말했어요. 공룡이 새끼 때 5kg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도 엄청 크죠. 그게 점점 자라가지고 6,000kg 나간대요. 그러니까 6톤이 나간다는 거야. 이게 6톤이 나가는 공룡이 매끼 식사를 하려고 해보세요. 한두 마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연사했다는 게 누가 잡아먹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공룡이. 야, 6,000톤이 아니라 6톤입니다. 6톤. 가끔 제가 모니터에 보면은요, 아주 엉뚱한 말도 했어요. 야, 내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아유, 목사님이 또 공룡을 뭐 또 6,000톤이라고 했다고, 예, 그러면 제가 사기꾼 되는 거니까 이거 잘 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예. 여기 베냐민이 아무리 공룡이라 그래도 11지파를 이길 수는 없죠. 15절,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그러면 토탈 26,700명. 이스라엘 군대는, 연합군은 몇 명? 40만 명. 생각을 해보세요. 40만 대 27,600. 게임이 되겠어요, 이거? 그러면은 빨리 두 손 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좀 봐주라고 그러면 좋을 텐데요. 계속 싸웁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야, 이러니까 베냐민이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던지면은 왼손잡인데, 동범이가 왼손잡이 아니야. 왼손잡인데 딱 던지면은 정확히 가서 맞는데, 왼손잡이들이 그 재능이 많답니다. 이게 그래서 투수도 유현진이, 김광원이 다 왼손잡이잖아. 왼손잡이들이 머리가 좋답니다. 왼손잡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11지파에서 모인 사람은 40만 명이 다 전사다. 싸움에 능한 사람,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건 참 잘한 일이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돼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쭈어 봐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70%의 교회 목사님들이, 당회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지금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예배 쉬어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지금이 어떤 데인데 예배를 쉬어.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지. 이런 바보 같은 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묻는 게 훈련이 안 됐거든. 묻지 않거든, 이게. 70%가 다 쉬는 거야, 70%가. 물어봤어야지. 기도하고 물어봤어야지. 주기철 목사님은요, 평양 장대현 교회가 신사참배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하셨거든요. 근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산학교 때에 주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한테 민족의식과 그런 민족 사상의 얼에 대한 것을 많이 교훈을 받았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거기에서 학교에 아이들 가르치고,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이제 마산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너무 교회가 일제 치하에서 어려우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마산에 내려가서
제자 앞에서, 지금은 물론 목사님이시니까 옛날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목사님밖에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목회하실 분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좀 잘 양육해 주십시오. 어려움에서 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대답을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평안하게, 여기서 목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하는데 내가 죽음의 소굴로 가야 되냐. 거기 가면 분명히 일제 외경들과 맞서야 되고 죽음이 멀지 않은데. 그래서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부엉이 바위 아니요. 문창교회 그 뒷산에 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매일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육신적으로 가면은 죽는 건 뻔한 거니까. 계속 일주일 열흘 철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면서 모두가 반대하는 가운데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평양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내 앞에 칼이 들어와도 죽게 묻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가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에 평양 장대원 교회는 일제치하에서 외경들에서 빗장이 다 쳐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목사님을 따라서 조만식 장로님과 온 교회도 순교의 길을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안위를 위해서 조금 내가 뭐 어떻게 편해 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행복해 보겠다고,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서 살면은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가장 큰 상급을 예비해 놓고요. 기억하세요. 한 번은 죽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웰다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웰다잉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11지파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스라엘 자손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떠나서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 같이 읽어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 올라가라.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갔는데, 아니, 22,000명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졌습니다. 졌어요.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왜 져요?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두 번째,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천 명이에요? 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니,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갔는데 또 졌어요. 1차, 2차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25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저들이 물은 거에 형식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서 어떻게든지 뭐 그냥 대충 해도 우리는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숫자로 이긴다는 마음만 가지고 갔어요. 40만 대 몇 명이에요? 26,700명. 40만 대 27,600명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차 대전, 2차 대전 멋있게 쑥대밭이 되게 했어요. 패하게 만들었어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이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고 금식을 한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거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숫자만 믿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어요. 물은 건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세 번째 나갑니다. 세 번째 2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번엔 진짜 묻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보세요. 싸움하는 게 달래잖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무슨 궤? 법궤. 또 다른 말로 증거궤. 누구만 맨다? 누구만 맬 수 있다? 제사장이 맨다. 제사장. 싸움할 땐 제사장이 맨다. 그 밑에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 고앗자 운반하는 거는 고앗 자손이 운반하는데요. 싸움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무장한 사람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 두 번째 줄에 누가 서요? 찬양하는 제사장. 세 번째 줄에 누가 서요? 법궤를 맨 제사장. 네 번째 줄에 맨 뒤에 누가 서요? 무장한 군인들. 그러니까 맨 앞과 뒤에 무장한 군인들을 쓰고, 두 번째 노래하는 제사장, 세 번째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서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무조건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자, 이 28절 다시 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법궤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이게 진짜예요. 이게 넘겨주시라, 붙여주시리라. 이 말씀이 나와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만 하면, 넘겨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도 게임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호화진영을 갖추고 엄청난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아니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세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인이심에, 하나님 사장님이심에, 하나님 원장이심에 하나님 앞장서 주세요. 저는 수종 들어드리겠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자세로 늘 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35절입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 25,100명, 26,700명에서 25,100명을 죽였다? 그러면 1,600명 남죠. 이야,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이제 금방 하는 게 금방.
44절 보세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나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 모두 25,000명이 다 용사였더라. 25,000명 죽인 것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히 저들이 다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48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가 좀 겸손했어야 되죠. 11지파에게 감히 어떻게 덤비겠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많은 군사들 가지고도 실패를 경험 삼아서 세 번째 진실로 예배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써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나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들, 모든 어떠한 역경이나 이러한 사건이요, 우연히 오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만들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해법입니다. 해법.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장 가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제 남은 자들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아내를 얻을 그러한 그 여자들이 없어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이다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의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남은 사람들, 전쟁에서 혹시 살아남거나 또 시원찮아서 전쟁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여자들이 다 죽어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붙잡아다가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가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읽고 마칠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으면 법령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그 법대로 살라고 왕이 지시를 하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지시해주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법대로, 내 방식대로, 그죠?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이 만들어준 그 법 속에서 살아야 되지만 더 우리에게 상위법이 있으니 그것은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법에 저촉되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저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죽을 짓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돼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와서 싸우고 예배하며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전쟁으로 선포했어요. 프랑스도 영국도 다 코로나를 전쟁으로. 전쟁을 하는데 죽게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이기는 겁니다, 이거. 내 방식대로면 백전백패입니다.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오늘도 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재앙을 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모두 힘을 냅시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맛있는 동참자가 되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맛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위중합니다. 세계 모두가 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정말로 지금 어렵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교회들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걸고 예배케 하시옵소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는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신천지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만희는 자취를 감출지어다. 이번 기회에 이단들이 자취를 감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도 생명을 걸고 싸우게 하소서.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저녁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케 하소서.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젊은이들이 큰 뜻, 큰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달려가면서 다니엘과 같은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요셉과 같은 멋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 주시고 결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비굴해지거나 하나님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